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딸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나님이 여자래. 이건 뭐야? 나한테 묻는 거. 와, 참 되게 다양하구나. 이게 사실은 여성 신학이 한창 대두될 때 성경에 있는 남성성을 제거하고 여성으로 바꾼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요? 그런 성과는 상관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남성으로 오셨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게 남자셨기 때문은 아닌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되게 이제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 핵심적인 교리를 무너뜨리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 이단들로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몰명교나 통일교나 제칠안식일 같은, 제칠안식일은 나중에 이걸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제칠안식일을 또 이단으로 안 보는 데도 되게 많아요. 되게 하여튼 이게 조금 애매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구주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제가 후암동이라고 하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데서 어렸을 때를 지냈는데요. 1999년도에 재림파가 1999년 12월 31일인가요? 그때 이제 재림주가 오신다 그래서 그때 그 재림파가 거기 서울역에 모여서 돈을 뿌린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근처에 살아서 되게 어렸을 때인데 주스러 갈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던 기억이 막 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통 신학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오셨던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학이 우리에게 이제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굴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도를 쭉 얘기하시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고도 3절에서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아마도 이 질문의 의미는 때보다는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이렇게 물는 것이 좀 맞는, 우리가 좀 해석될 때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으로 언제 때가 보다는 징조가 어떤지를 말하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었고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의 자유를 줄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아직 그 다스림이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많은 토론이 뭐였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토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 PPT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단어가 엔토스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되게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관찰할 수 있는 징조들, 그냥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징조가 오기는 오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별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잖아요. 이 동방박사 영어로 마기거든요. 이 동방박사가 뭐냐면 동방에서, 이게 지금은 아마 페르시아 이쪽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던 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죠. 근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이 이 땅에 나타난다, 별이 움직인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 이제 궁전에 가서 이걸 물어봅니다. 율법사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 타연한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거기 그걸 얘기해준 그 마귀들, 동방박사들한테 이제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얘기했던 그 학자들이요, 아무도 마귀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들은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중에 헤롯이 그 돌아간 걸 알고 아이들을 다 죽인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심하고 관심 있게 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 수는 있어서 이방인도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했지만 너희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나는 그걸 못 알아듣게 얘기할 거야. 너희는 결국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이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접속사인데 이게 앞에 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마음이 무뎌져 있고 감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이는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접속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된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요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하고 이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나왔던 기적들과 이적들이 막 눈에 보여. 이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해요. 누구랑 똑같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율법사들이 동방박사를 따르지 않았던 율법사들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볼 뿐 사실은 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왔어요. 예수 때문에 왔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나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청소년부와 교사들과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지만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공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저기 어디죠? 고비 사막 쪽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 이게 지금 그 환경 문제 때문이라더라고요. 이 자연계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래는 그렇게 불지 말아야 될 바람이 거꾸로 불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 있던 그 사막 쪽에 있던 중국이요, 전체 3분의 2 오른쪽은 사람들이요 전체 인구의 20%인가 밖에 안 살아요. 거기 사막이 많거든요. 이 중국의 땅덩어리에 이 3분의 1 왼쪽 편에 있는 그 땅만 되게 뭐랄까 이 황하강 이런 유형만 되게 이 녹지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여기서 벼농사를 짓고 이 옆에 3분의 2는 전부 다 이 모래 사막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공기가 나쁠 수 있구나. 이전까지는 공기를 인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들이마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하루 이렇게 나갈 때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지 보고 마스크를 준비해요. 마스크를 안 써도
공기가 어떻지? 이걸 느껴봐요.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하지 않을 때는요, 이 공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식을 하면요, 그때부터 얘를 내가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들이마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거죠. 인식을 해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인식도 안 해.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그 동방박사를 쫓지 않았던 율법사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이기에 좋은 대로.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누가 그러다가 돈 버는 거죠. 그렇죠? 돈을 왜 벌까요?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맞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답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입니까? 인식의 자리로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이 나라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자꾸만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이제 영적 동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의 얘기가 되게 이렇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중에 약간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놀라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에게 내가 집중을 하고 이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약간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요, 왜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상 것들에게 눈을 보고 TV를 보고 이러다가도 우리가 보통은, 저도 집에서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옆에 유튜브 켜놓고 볼지 막 저기 막 헌법재판소 막 재판이 막 벌어질 때 설교 준비를 하면 그걸 틀어놓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막 봐야 되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막 계엄이 벌어졌을 때 정말 절망하게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때렸어. 이거 아시죠 다. 트럼프가 전 세계 기본 관세 10%를 때리고요, 나라마다 차등을 뒀는데 우리나라한테 25%를 때렸어요. 지금 이걸 대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트럼프도 안 만나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뭐 최상목이나 뭐 한덕수 이런 안 만나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되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망한 거야.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막 50%나 더 가져갔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점점 점령하면서 그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나라 없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왜 자꾸 이걸 하라고 말하냐면요, 인식을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접속을 되잖아요. 그럼 정신이 좀 차려져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를 보게 되는 것. 전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이 왜 내 신앙이 요즘에 이럴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식을 하기 위해 인식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체득화시켜야 되는데 그 체득화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분을 몰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분을.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터치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안의 교회가, 제 여러분께 기도를 계속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하기 위한 자리로 와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인식의 방법이 뭡니까?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접촉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이제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 안에 그 성령의 힘이 나를 감싸고,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더니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벌써 5번째 주에 사순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4월 20일이 부활절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 남은 동안에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오고 기도 안 해도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는 없어.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그 상담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나 이럴 때마다 되게 너무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데요, 아무 변화도 없고 뭐 그냥 삶이 아무것도 안 달라. 인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분과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을 성령이 우리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감각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요즘 느끼는 거예요. 요즘 책을 보면서 그 내적 인식이라는 거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개별자야. 나는 그냥 혼자고, 나는 그냥 뭐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모든 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내적 인식을 하게 될 때 이 전능자에게 이렇게 이걸 딱 꼽는다는 거야, 전원을. 갑자기 내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식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막 이번에 이사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사하고 너무너무 바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니까 막 돈도 문제가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사 비용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를 빌어 우리 선민자매님 좋은 이사집센터 소개해줘. 너무 감사해.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분이야. 어쨌든 간에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막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가진 인식의 내 힘과 이 한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요, 이분이 다스리고 있어. 이분이 내 삶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분에게 이렇게 접속하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은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언제 좀 알았냐면, 제가 목회를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제 나이가 어릴 때 간사를 시작했어요. 25살 졸업하고 바로 간사를 했어. 내 나이 50이니까 내 인생의 절반을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비해 되게 오래 했어요. 맨날 교회를 주말마다 다녔는데 몰랐어. 근데 제가 이제 방주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몇 달이 남아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주 교회를 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거나 이래서 어디 뭐 멀리 가거나 이래서 교회 안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어? 가족들과 30분 예배 드리고 애들과 이제 뭐 공원도 가고 막 이렇게 어디 뭐 주일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람도 많고 햇살도 너무 좋고. 우리 여기 지금 와 있잖아,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정말 살아있지, 이 나라가 정말 와있지. 제가 맨날 답답해서 얘기하는 게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아니 맨날 주일날 예배 오는데 아니 이게 뭐 놀러 다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맨날 이렇게 쳐져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게 힘을 얻고 내 두려움과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는 걸 믿어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와 함께 하셔요. 이걸 믿고 이 순환의 고리를 들어가는 것. 이게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이 바리새인과 이 본문을 묵상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요. 예수를 못 봐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제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나 얘기 안 했어. 근데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울 거냐. 주님 오실 날이. 그런데 있잖아. 인식을 못해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쉽지 않지만 다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동반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막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을 이제 인식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들은 음성을 따라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 강조하다 너무 많이 했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잠깐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게 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인더 미디스트라는 거. 이거 뭐냐? 너 안에 있다. 우리가 아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위로 주시지. 내 안에 있어. 근데 요즘에 약간 비판받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20세기 들어서의 어떤 그 심리학적인 약간 상담학적인 개념이 너무 들어가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개인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이 있긴 해요. 저는 이 비판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요, 그냥 내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금 나라가 이미 로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걸 너무 우리 시대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요즘에 나오는, 우리가 이전엔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있다라는 단어가 에르케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미래적 현재다. 이게 헬라어가 되게 재미없는 그 언어인데 거기 보면 미래적 현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로 표현하는데 미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을 거야. 왜?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미래적인 언어다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엔토스라는 단어가 원래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잡을 수 있는 안에 있을 거야. 이 얘기라는 거야. 너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저는 이 세 개 중에 세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이 성경 해석, 이 본문 해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곳 안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어요. 보이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손에 뻗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려는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기도를 하셨다면 이번 주 본문 가운데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마음이 되게 어지러울 때 아침에 일어나 이 본문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는데 마음에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지. 내가 주님의 양떼지. 내가 주님의 돌봄 없이는 살 수가 없지. 그걸 생각하고요. 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막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금 계획 세우고 했던 것 이거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손을 댔더니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주님께 손을 댔더니 그분이 내 안에 내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번 주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하며 여러분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위해 매주 이렇게 한 주에 두세 번은 꼭 여러분을 위해 중보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도 좀 알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라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좀 와닿는 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닿을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든, 제가 이 영적 동반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고 안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장소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뻗기만 하면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주를 인식하고, 여러분이 손을 뻗는 그곳에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많이 알게 된 건 이제 아내 때문인데, 이 얘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그 아내와 우리 아내 참 교사였을 때 좋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네. 네. 아니 뭐 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사실은 우리 아내를 좀 이렇게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어떤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아내가 내 아내였어.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가끔 화가 나면 승질도 내고 그냥 그렇게 대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인식하게 됐어요. 제가 말했죠, 제 동료 중에 목사 한 명이 와이프가 이렇게 상처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걸 같이 옆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아내가 평생 내게 있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그때 우리 아내를 인식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내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자녀들도 다 소중한데, 우리 아내는 진짜 내가 이걸 인식해야 돼. 제가 그 다음부터 아내를 대하는 걸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아내 표정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우리 아내 나중에 물어보시고. 인식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5월 또 부부의 날인데,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식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26절 말씀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많이 가서, 번개가 하늘에서 이 끝까지 번쩍하며 뭐 이런 것처럼 인자의 나이로도 이러할 것이라고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는 초림 이야기와 재림 이야기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시는 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죽고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은 뭐 우리가 다 아시죠.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부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신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들림 받는 거 뭐지? 휴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휴거랑 사람들이 이해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일반적으로 이 불려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졌어요. 휴거되니까, 휴거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려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요게 신학적으로 또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휴거가 신학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요. 예? 그러다 같이 내려와. 천년왕국을 또 살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또 올라가는 거야. 되게 이게 복잡하고, 성경에 휴거라는 이 들림 받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전통적으로 보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하늘로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구원받아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이런 개념일지, 아니면 주를 그냥 영접한다는 개념을 좀 강조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손에 닿을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접속될 때마다 느껴져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고 어떤 면 지금 되게 부정적이에요. 지금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계가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하버드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교수들이 쓴 정치학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는데 진짜 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사실 훼손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요, 진짜 민주주의 세계가 후퇴하고 뭔가 이렇게 독재적인 막 사람들을 원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를 막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접속하고 나면 좀 정신이 차려져요. 이분이 다스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접속하시기를.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물어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에 닿을 곳에 있다는 음성을 듣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